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로 32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2절 말씀은 합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이면서도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애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119편은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대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 영혼의 119가 바로 시편 119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려움이 따를 때 시편 119편을 찾아 읽으며 지혜를 구하고 또 위로도 얻으라라고 했던 것이지요. 자, 그렇게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에 대해서 답은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죠. 그리고 나그네 길에서 우리 필요한 것은 주님의 계명들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그네 길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도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119편의 105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6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철로역정에서도 그렇죠.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것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자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에서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로 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인은 2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힘을 주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 길과 힘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 방법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나그네인 자신이 살 방법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이라 굳게 믿고 말씀을 엄청나게 사모하며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요, 이 상하게 한다는 뜻은 원어로 보면 탈진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탈진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항상 사모했다라고 하죠.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믿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한 바로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과 답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 죽겠다 싶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뭔가 딱 하나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치료법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거 제대로 해보려고 작정하고 그것만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살 길이요, 또 우리의 생명길 된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며 이 말씀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8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이다 라고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눈이 피곤할 만큼 사모하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탈진할 만큼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이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는 나에게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여러분, 주의 율례를 지키며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르는데 또 어떤 고난이 따르냐면
하나님을 또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되냐 하면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또 이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박해받았기에 만약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선지자 대우를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선지자 대우까지 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혹은 이유 모를 조롱과 비아냥이나 비방들이나 있을 때에 이 말씀, 이 증거들에 매달리셔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고 그 핍박과 비방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가 옳았다고 해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큰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위로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림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나 어려움들이나 핍박이 있을 때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신 우리 주님과 그 말씀과 약속들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판단과 심판은 주님께 다 맡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과 우리 마음을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신이나 세상 그 어떤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일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우리 모든 일들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곳이나 다른 것이나 다른 것에 눈 돌리거나 다른 것에 나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친구나 다른 데를 나아가지 않고 오직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답답해도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나와 아뢰고 주님께 다 하소연합니다. 절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오늘 시인도 그렇죠. 자신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의 해결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 하고 주님 말씀 항상 사모함으로 나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시고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한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아시고 또 힘주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해결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